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살아있는 곳에, 생명력 있는 곳에는 사단이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단의 큰 목적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답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저 죄, 저 생각 하나면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사단의 그 생각들이 있고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 주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속으면 안 되겠죠. 속았을지라도 이 시간 지금으로부터 다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변할 거예요. 그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은 변할 겁니다. 그저 금요일 날 이 예배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났어요. 순간.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경험 있으세요? 들어보셨나요? 예. 손을 안 들어주셔서. 못 들어보신 분,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못 들어봤다. 그러시구나. 네. 방송을 보면 막 굉장히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알 텐데. 네. 우리끼리만 알아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을 한번 붙였어요.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1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아는 말씀일지라도 혹 처음 들어오는 말씀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알며 또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준비하는 성도, 그리고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복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제는 재림 그 한 복음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70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 이 시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때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오셔도
할 말이 없는 시간표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에 이성을 가지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로만 보는, 소설로만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굉장히 놀랄 거예요. 홍해 앞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큼 놀랐을까? 그죠? 많은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일으키고 살아계신 모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 텐데, 이때는 다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시대.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도 충분히 사람을 미혹할 수 있고, 더 이상은 이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이성에 붙잡힌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진실이 이루어져도 충분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인 붉은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일들, 징조들이 순서대로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세계를 보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미혹이 심합니다. 지금 한국은 흰말이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하죠. 미혹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는 붉은 말이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세상이 점점 거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까맣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밝아질 일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지 밝아질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비치신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곡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갈라지게 될 겁니다. 축전내가 버려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둘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PPT를 남겨주세요. 붉은 말이 있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붉은 말 떼주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거든요. 화평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뜻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거예요. 화평을 제하신다는 것은 나라 사이의 충돌과 다툼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에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오늘 이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아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쟁은 그럼 왜 일으키시는 걸까? 깨우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징조가 일어날 거니 더욱더 깨어나라. 준비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요 모든 목적이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 야,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거 사랑이 하나님 아니야. 사단이 오는 이유의 목적은요 무엇이 됐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시면 그가 전쟁을 일으키든 무슨 일이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낌없는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심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잖아요. 그죠?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 죽이고 내쫓는. 왜 그랬냐? 이 가나안 족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그랬냐? 그들은 그 안에 죄가 많아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시간이 지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종교적이거나 지리적이거나 그냥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죄가 가득했고 도덕적인 타락은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되어서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보고 진멸하고 없으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자에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몇 명 안 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사랑을 주니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밟으며 나의 뜻대로 행하여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고통으로 살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주님은 그 길에서 떠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흰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티칸 교황을 보면서 그리고 WEA의 한국의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톨릭과 연계되어가는 이 기독교의 현실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혹되어 죄를 짓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대요? 미혹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도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이었죠? 무슨 색깔이었죠? 무슨 말이라고요?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말은요? 붉은 말이에요. 얼룩 말이요. 예, 아멘. 미혹이 왔어요. 미혹하리라. 흰말의 미혹이 온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여러분, NIV의 성경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는 전쟁과 전쟁들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번역은 원래 이렇습니다. 어떤 난리를 듣게 되느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것들을 각처에서 일어나는 시간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신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미혹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어떤 소문이 있냐? 전쟁에 일어나는 그 소문들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6장 뒤에 7장에는 이제 내 바람을 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말들은 이미 내려와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바람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불고 있었지만 더 강력하게 불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나라 안에서 내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전쟁들은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는 1천만 명이에요. 1천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고 50만 명 이상의 병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0만 명 이상의 병사가 죽었는데 시흥 인구 수가 51만 명이에요. 시흥의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침공한 러시아의 피해는 14만 6천 명에서 21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저번에 나눴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잠깐 전투가 중단된 상태예요. 잠시 휴전된 상태이지 전쟁의 개념으로는 아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추자.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시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국 땅에 붉은 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돼요. 지면 그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붉은 말의 그 전쟁들이 이 한국 땅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엔 막 미사일을 북한에 쏘면 감이 막 왔어요. 우와, 큰일 났다. 지금은 뉴스에서 나와요. 쏘고 있다고, 쏘았다고.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연평도 사건 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천안함 때랑. 그때만 해도 여러분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 또 일어나잖아요. 점점 무뎌질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 보세요.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데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2023년 10월 7일 도시 어디예요? 레임이라는 곳에 축제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레임이라는 지역에 슈퍼노바 초막절이라는 모임이라는 음악 축제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뭘 갖다 놨습니까? 불상을 갖다 놨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불상을 가져다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들이 즐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레임 음악 축제는요, 여러분, 불상들을 가져다 놓고 명상하고 그리고 평안하다고 하며 내면에 뭔가 해방을 느끼기 위한 영적 체험하기 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각 종교의 재료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인도의 트랜스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를 섞고 또 음악을 곁들여서 영적인 이상한 체험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절기 이름이 뭐였더라고요? 초막절이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맞춰주세요 하시면 서로 핑퐁에 대한 재미가 있죠. 수도 어디라고? 이스라엘 수도? 레임 때. 네? 텔아비브예요. 네, 텔아비브. 텔아비브. 여러분, 텔아비브는요, 1997년부터 시의 재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축제가 열리지 아세요? 뭐라고? 맞아요. 휘어 축제가 열려요. 넘겨주세요. 1997년부터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매년 한화 12억을 지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와 타락이 심각한 게 지금 현재 주소인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예산을 전액을 지원하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텔아비브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이 일들이 1년에 한 번씩 만연한 죄악들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죄악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이 텔아비브 시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840만 명이거든요. 근데 동성애 성소수자의 비율은 약 10%예요. 84만 명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엉망인 거예요. 진리를 바꾸어 피진리로 역순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27절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의 땅에 쌓여졌던 그 죄악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텔아비브의 이 동성애 축제는 한 달 동안 열려요. 그리고 매년 2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미국도 여러분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미국보다 15년 빠른 1988년도에 세계 최초로 동성애법을 허락하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마스를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허락한 겁니다. 유튜브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던 이스라엘 야훼 음악 축제장.
그 생지옥 같았던 당시 현장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마치 사냥을 하듯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는데요. 그 참혹했던 상황을 조희명 기자가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축제를 즐기는 사람, 동이 터오는 하늘 위로 보이는 희미한 점들은 다름 아닌 패러글라이딩으로 접근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었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축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총소리가 잇따르자 전력으로 뛰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했습니다. 하마스는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사냥하듯 쫓아다녔습니다. 한 하마스 대원은 총을 쏘면서 차량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을 위협해 끌어냅니다. 뒤에는 죽은 것처럼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주위 상황을 살피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하마스 대원에 발각돼 사살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차 안에 있던 여성을 끌어내고 가방을 약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비무장 상태의 남성을 구닥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는 대피소 안에 있던 남자를 향해 고함을 치고 이 남자가 나오지 않자 대피소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넣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남성 한 명은 수류탄을 피해 빠져나왔지만 하마스 대원들은 그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수류탄을 던져넣었던 대피소 내부는 희생자들의 피와 파편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행사장 주변에서 하마스에 의해 희생된 시신 269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그 23년도 2년 전 10월 7일 날 이 초막절 행사에, 종교 이 행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종교를 섞어서 막 음악의 주에 혼미한 그곳에 하마스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넘어와서 260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많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살해 방식이 너무나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여러분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텔아비브는 아직 인구의 4분의 1이 동성애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차고 차니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붉은 말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2004년도에 PPT를 넘겨주시면요, 송명희 씨는 표라는 책을 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읽어보셨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쓴 송명희 씨 아직도 살아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송명희 씨를 찾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환상을 계속 보여주고 깨우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다가 그 환상과 계시를 적고 소설로 출간한 이 책이 표라는 책인데, 이 책의 처음 도입부의 시작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대한민국의 북한으로 인한 공격으로 다리가, 건물이 다 붕괴되고 아비규환이 된 한국의 땅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PPT를 넘겨주세요. 네,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요, 1994년도에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요, 북한의 영변시설 정밀 폭격을 검토했었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요, 순간 멈췄다고 합니다. 수많은 피해가 생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멈췄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6월에 약 5개월 되는 PPT 넘겨주시면 트럼프는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전쟁 일어나고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PPT를 넘겨주세요. 북한은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PPT
보면요. 북한군이 드론을 실제 전쟁에서 배우고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면전을 하는 약간 이런 과학적인 이런 무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넘겨주시면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전 경험이 없고요. 북한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에서 볼 때도 전쟁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다. 어렵겠다.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체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한데 정신력은 훨씬 떨어질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간 09년도에만 해도요. 제가 GOP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선. 북한 1.5km, 1.4km 그 앞에 철책선에서 GOP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초소를 막 저 끝까지 막 여기까지 왔다 가야 할 막 이런 임무들 제가 맡았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다 자고 있어요. 눈 뜨고 깨어있는 초소들은 없어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밖에 배경을 보려고 하는 건 몰라도 그런 초소는 없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나라예요. 미국의 나라에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송에는 이미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다. 엊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군이 빠지면 북한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나간다고 하면 한국 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냐. 이미 하얀 말로 인해 다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고 좌경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선 나라들은 여러분 망했습니다. 이라크 2011년 IS와 내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미군이 나가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나가고 21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인권의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들은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 뭘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뭐 한국의 시대가 이렇고 정사가 이렇고 이게 아니라 흰말이 일어났고 흰말과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것 붉은 말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를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엊그저께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재명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 청산 나선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60만 명, 70만 명 정도를 충분히 샅샅이 조사해서 그가 정말 반역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낌새를 가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건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김총리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공직사회에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터뷰 서면 조사,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등에 나선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북한이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이 뉴스를 보도한 거예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정도예요. 약 60만 명, 70만 명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해라. 계엄에 좀 가담한 사람 누군지 한번 보고해라.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뭐한다? 핸드폰 다 열어본다. 그래서 그러면 그에 맞는 정직이든 해임이든 처벌을 내리겠다. 이게 여러분 일단은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들어갔어요 얘기가. 근데 이틀 전에 나온 얘기라고.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고. 북한. 그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혹된 사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요. 여러분 오늘 나왔습니다. 뜨끈뜨끈한 뉴스예요. 11월 14일 넷플릭스 로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이 정부가 내란가담 공직자 인적 청산을 나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출판 기념회, 정치 종교, 인간 신의 경계에 넘나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이 출간됐어요.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껐다가 아예 다시 키면 연결 안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시면 이제 좌경화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오늘 나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요. 책이 나온 거예요. 출간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계인의 의식 혁명서. 이 미혹이 이 한국 땅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미혹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땅에 여러분 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뭐예요? 중국을 모욕하면 감옥 간다. 이거를 막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아시죠? 소리 들었죠? 소식 들었죠? 한강에 중국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욕하지 마. 그럼 감옥 간다. 중국 애들이 군복 입고 행진하든 뭐하든 욕하지 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지금 많이 미혹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데 써도 쓸 때가 있죠. 이걸 진짜 이게 가당치나 하는 일인가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노의 죄를 쌓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흰 말 다음에 붉은 말이 바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이 나라도 안전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웠던 나라인 거 기억나시나요? 1907년 개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그죠? 평양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되었고 1973년에 요겁니다.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여의도 광장 집회는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나라가 넘겨주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과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통하여 이 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점점 사상이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어디예요? 몇 년 동안이죠? 23년 동안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 기사입니다. 2020년 기사였어요. 매일 몇 명입니까? 3,000명씩 낙태 수술을 받고 있답니다. 자, 2020년, 5년 전, 지금은요, 더하겠죠. 전 세계 경제는 13위지만 죄를 범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어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미혹에 빠진 이 시대는 영혼들을 죄악으로 몰아넣고 자살로 몰아넣고 우울증에 몰아넣고 그리고 낙태, 살인에 몰아넣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있을 일입니까? 한국 땅에서. 이거 다 누구의 말 따라서 그래요? 누구의 말 따라서 그렇습니까? 넘겨주세요.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교묘한 이 사탄에 넘어간 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뭘 더 즐길까? 뭘 더 즐길까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쾌락의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즐기는 걸 보고 쾌락을 느낀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홀로세요. 사다밥이 되고 서로 싸우고 그 일들을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배를 막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쾌락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급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거리를 주면서 그에게 쾌락을 주면 그 땅을 쥐어주는 거예요. 한국 땅이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배급 사회로 가고 위한 전조 단계를 거치고 있으면서 많은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쾌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렸고 또 이 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경제의 성장과 갖가지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유하고 풍요로워졌으니 더욱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는 죄를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공사나 좌경화뿐만 아니라 자살과 낙태 그리고 동성애 각종 마약과 도박이라는 중독에 빠진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는요, 법인카드 8억 원을 횡령해서 도박한 소식이 나오지 않나. 공직자 125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요. 작년 인천에서는 통계를 내렸습니다. 청소년 100명 중에 3명은 마약의 경험이 있다. 여러분, 이게 작년이에요. 악은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퍼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죄악이 안전한 때가 아니라 언제 이 죄악이 차서 하나님의 진노 붉은 말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미혹된 그 영혼 그리고 이 나라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삼으셔서 살아가셔야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지역이 이 나라에 수많이 미혹되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하십시오. 이제는 내 죄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머물 때가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 세계가 정말 큰일이 났구나. 정말 그냥 내 우울한 거 하나 그냥 다 읽고서 이거 사단 처리했다가 넣었다가 계속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미혹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미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 있는 각종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약하진 않겠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도 11상을 뉴스를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붉은 말이 와도 이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붉은 말이 이미 지배를 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성애와 각종 죄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 안에서 알곡되게 하시고 가라지를 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지만 한국 땅에서도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감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을 망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감정 하나에 사단에게 속아서 노략질 당하고 그냥 놀아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딸을 보면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왜요? 내가 개목줄 채워갖고 사람이 날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걸 대항하고 대적하진 않아요. 그거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붙들어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 다 내팽개치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 감정 하나 그거 컨트롤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내 생각 하나 그거 조절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만 내 선택은 계속 뭐예요? 저주요. 내 선택은 계속 사망이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마저도 이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마저도 그렇게 살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수준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믿지 않는 내 가족들부터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수많은 미혹에 덮여있는 내 가족들, 수많은 미혹에 갇혀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이제는 사력을 다하셔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주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